9월의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이 자리에 임재 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9월의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할까요? 네,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여호와의 이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잠언 18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이 한 주간도 견고한 망대 되시는 하나님께 많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악대분들에게 눈으로 마음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늘 강건하십시오. 우리 고영모 집사님 좋은 있으면 찬양할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저는 예수 잘 믿는 은혜 받은 복음송 가수 두 분이 찬양을 같았어요.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죠? 마음에 와닿는 진하는 그런 귀한 찬양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던 2월쯤에 통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한 절반 정도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우울함이 그 속에 있다라는 통계가 나온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가 더 장기화되자 얼마 전에 나온 통계는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 약 한 3분의 2 되신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속에 우울함과 답답함을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폐업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그 가게 전세나 아니면 월세를 내지 못해서 문을 닫으면 그만이지만 또 계속 이제 월세를 내야 되는 이런 어떤 참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처인 가게들이 너무 많고 많은 분들이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그 답답함과 우울함이 생겨나게 되고 더해지게 되고 가정폭력도 실제로 좀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교에 늘 가다가 학교 가는 날도 있지만 안 가는 날이 또 많아지니까 특별히 서울 경기 지역에는 지금 전체 영상 수업으로 보니까 얼마나 애들이 답답하겠습니까? 온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저 역시 여러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전화로 권면하기도 그렇고 전화드리면 어떤 분은 아예 전화를 잘 받지 않으시고 좀 옛날하고 약간 다르게 또 목사님 교회 나라고 전화하시구나 이것 때문에 전화하다가도 중간에 끊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이해는 됩니다만 참 마음이 힘든 그러다가 지난 주간에 길을 가는데 어떤 성도님이 저기서 오세요. 이게 맞아 오랜만에 인사 나누겠다는데 오시다가 저를 보더니 슬그머니 유턴하시다가 돌아가시면서 골목으로 빠져가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제 마음은 쿵 내려앉더라고요. 다른 때 같으면 저기서 목사님 하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했던데 보시더만은 슬그머니 돌았을 때 옆으로 빠져버리는 그 모습 보니까 가슴이 그냥 막 쿵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요. 그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전처럼 성도님들이 다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정말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 후에 함께 식사도 즐겁게 나누고 교제하는 그때가 언제 올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종종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34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글이 되어 있어요.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사건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다윗이 유대 광야로 늘 피하여 다니다가 더 이상 이제 유대에서는 피할 곳이 없자 블레셋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이 다윗을 아기스 왕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때 옆에 신하들이 왕이시여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르다. 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지금 죽이지 않으면 나중에 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서 목숨이 바로 위급한 그 순간 아기스 왕의 말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이 날아갈 수도 있는 이 급박한 그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께 급하게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미친 척하는 제의를 주세요. 도망자이기 때문에 볼골이 많이 아닙니다.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고 머리를 이리적거리는 미친 체를 합니다. 그때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고 블레셋의 미친 자가 부족해서 저 유대 미친 자까지 내 앞에 데려왔느냐, 당장 쫓아내라. 그 쫓김을 당하면서 위기를 모면했을 때 지은 씨가 오늘 읽었던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34편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낙심, 불안, 더 나아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1절에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한다. 하나님께 먼저 찬양 올려둔 게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간증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랑하느냐? 그 뒤에 2절 보시면 중반절에 공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인생 속에서 공고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두렵고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를 함께 간증하고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나와 같이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면 그 목적으로 이 시를 썼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보시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만 광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요, 나와 함께, 두 분이나 나오죠. 나와 함께 하나님 이름을 높입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차범근 감독, 그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엄청난 활약하셨던 그 차범근 감독께서 이제 언젠가는 우리나라와 그 다른 나라 축구 경기 해설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좀 경기를 잘 안 풀렸어요.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때 이 차범근 해설위원께서 자,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선수들끼리 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낙심하다고 그게 아니고 야야 힘내자, 우리 서로 잘하자 하면서 서로 선수들끼리 말을 많이 해야지 빨리 그 어려움이 회복이 된대요. 저는 이 차범근 감독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낙심하고 힘들고 불안하다고 내 스스로 힘들다고 축 처지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면 다른 분도 힘들겠지. 그걸 아시고 서로 격려의 말을 많이 해야 될 때가 정말 이때 같아요. 지금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워낙 힘들어 분이 우리 주위에 많으세요. 교회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워낙 힘든 분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을 습관하지 말고, 그 말씀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만 이렇게 주님 잘 섬기면 되지, 그거에 지금은요 그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도 물론 신앙생활 다뤄야 되지만 다뤄서야 되지만은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직접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봉사로도 거의 다 멈춰졌습니다. 무슨 봉사 하시렵니까? 서로 사랑하는 봉사를 합시다. 서로 격려하는 봉사가 정말 다른 어떤 때 봉사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봉사를 이번 주 안에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 후에 다 흩어집니다. 그대로 집에 돌아가시죠. 오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식사도 하지 못하고 목장 모임도 갖지 못하고 선교의 원리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마스크를 낀 상태지만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지나가실 때 그래도 서로 잠시라도 마스크 낀 상태로서 얼굴 마주보면서 눈으로 목으로 인사하는 것, 이것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이 지금 나오신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물론 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하나님은 더 큰 위로가 되실 거예요. 너 그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니 참 고맙다.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분은 두려워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그 모습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참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위로받으실 것 같아요.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진짜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아까 읽었듯이 3절에 함께 두 번이나 함께라고 이야기해요.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광대하다 높여드리자. 함께. 우리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느끼는 거지, 실제로 모든 삶 속은 알게 모르게 두려운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 대충 두 종류로 나뉘죠. 정말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고 염려케 하는 이런 두려움. 자, 이런 두려움은 잘 보시면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대표적으로 아이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두려움. 일어나지도 않았음에 불구하고 미리 걱정, 근심, 두려워하는 그람이 실은 우리 거의 모든 두려움이에요. 잘 보시면. 근데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힘을 주고 위로와 도움을 주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성경은 경외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 이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해서 이 시편 34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의 그 복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건짐을 받는 복입니다. 다윗 들판에서 어린 시절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그 양을 잡으려고 왔다고 사무엘상 보시면 나옵니다. 자, 다윗이 나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안 두려워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사자와 곰이 양을 옮기려 할 때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날 도와주실 거야. 나 안 두려워. 그게 아니에요. 다윗도 자신과 말할 수 없이 힘이 센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도 두려웠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다윗이 어디 있다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 다윗도 두려웠대요. 뭘 보고 알 수 있죠? 4절 보면 알 수 있어요. 4절. 오늘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 자, 천천히 한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자와 곰이 양을 막 움키려 할 때, 그리고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이 자기를 잡으려 할 때 두려웠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두려움들, 이런 두려움들에서 두려움상을 마주쳤을 때 다윗은 여호와께 간구하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4절 끝에요.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윗 삶 속에 두려워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두려움에서, 한 번이 아니고요, 삶 속에 당하는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더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뇌 전문 의학 박사 티모시 제니스라는 이 의학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이 책, 요새 제가 이제 뇌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이 책을 제가 이제 거의 다 읽어가요. 이분은 크리스찬 신실한 정신 상담가이면서도 뇌 전문 박사세요. 이분이 이 책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뇌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그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읽어보십시오. 자,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면 사랑이 줄어든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건강한 생각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이 커지면 두려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각이 잘 자란대요. 여러분도 충분히 경험해 보셨어요. 평소에 잘 되는 것도 두려워하면 잘 안 돼요. 왜요?
건강한 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도 잊히지 않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원 졸업할 때쯤에 남들 다 있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교회 전임 전도사 이력서를 내지 못해서 아이고 급하고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운전면허증을 안 냈는데 긴장되니까 이번에 운전면허 따지 못하면 그때 바뀌는 운전면허의 그 제도가 바뀐 때였거든요. 어머나 사역도 못할 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니까요. 평소에 저 운동신경이 좀 좋거든요. 평소에 쫙 잘 되던 그 운전 시험이 시험 당일 날 맨 첫 번째 코스 오르막 코스예요. 두렵고 떨리니까 첫 번째 오르막 코스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두려워하면 건강한 우리의 평소의 뇌 활동을 망가뜨려요. 두려워하면요. 계속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건강한 사랑을 하며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며 양심적으로 살고자 힘쓰게 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 전전두피질이라는 우리 뇌가 있잖아요. 이 뇌 중에 한 부분이 전전두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전두피질이 우리에게 참 좋은 아주 그냥 굉장히 어떤 우리 삶 속에 힘을 주는 예를 들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이런 어떤 마음들을 생기게 하는 부분이 전전두피질의 그런 부분이래요. 근데 반대로 두려움, 불안, 이기심, 시기, 질투, 분노 이런 것이 일어나는 뇌의 부분이 대뇌 변형기라는 뇌의 한 부분이래요.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랑을 또 체험해보지 못했거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는 두려움과 불안이나 근심을 관장하는 대뇌 변형계가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전전두피질, 아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전전두피질, 그것이 더 활발하게 작용을 못하도록 대뇌 변형계가 이걸 쫙 누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쉽게 불안하고 화내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우리 뇌 안에 있는 전전두피질보다는 대뇌 변형계가 더 활성화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뇌 전문의학 박사 티모리 제임스 이 박사님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치유받는 그 길을 이렇게 몇 가지 제시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진실된 예배를 드려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뭔가 조금만 뭔가 이게 안 좋으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신 거 아닌가? 그런 분은 하나님을 굉장히 약간 왜곡되게,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결케 하세요. 근데 뭔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아이고 내가 죄져서 그런 거 아닌가? 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놈 죄짓나 짓나 보자. 죄질 때마다 딱 벌 주시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럼 아이고 예수님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모르게 이런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런 어떤 인식, 이것이 하나님을 나아가는 데 굉장히 방해하고 있고, 그런 분은 전전두피질보다 대뇌 변형계가 더 많이 발달된 분이에요. 그걸 약간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루에 15분씩 꾸준히 묵상하라. 이런 특별히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사랑이 여기 있나니. 그런 말씀들을 꾸준히 묵상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풀며 살라. 사랑이 많고 성숙한 사람들과 좀 많이 만나라. 많이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의 삶과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와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삶을 내 힘과 내 뜻대로 뭔가 풀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실은 많이 힘들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맡기래요. 실수를 범했을 땐 최대한 빨리 죄책감을 해결하고 분노나 원한을 품지 말라. 실수하면 또 실수했는데 난 안 돼. 이거 정말 안 좋은 거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서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진다라고 이분이 말씀을 가장 큰 주제의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경외할 때 우리 속에 알게 모르게 점점 전전도 피질이 활발이 되고요. 되뇌 변개가 점점 줄어든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하나님께 더 예배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더 많이 사랑하고 싶고 어떤 부분은 더 불쌍히 여겨드리고 베풀고 싶고 이런 삶이 점점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쉽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것이 점점 사라진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신앙과 내 상관관계 이분이 정말 잘 정리하신 거예요. 이 내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었듯이 어떤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곧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며 나 예배를 받으시기에 이 자리에 임재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따라 당신의 뇌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 예배자리에 앉아있죠? 예배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고 내가 예배드려야지 이런 분 나쁜 건 아니지만은 아니야. 오늘 거룩한 주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 계셔. 그러면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배드릴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뇌가 굉장히 발달이 된대요. 아까 전전도 피질이 굉장히 발달이 된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는 쉽게 두려워하고 불안했는데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 믿음이 점점 내 속에 커지면 이전에 나를 두렵게 만든 그런 소식을 들어도요 이제 별로 안 두렵다는 거예요. 어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뇌의 전전도 피질이 점점 활성화됐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뇌와 신앙의 상관관계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맛보셔야만이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니라 설교로 듣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라더라 머리로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겠지가 아니고 실제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그런 어떤 체험하는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 뇌는 전전도 피질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냥 막연히 머리로만 좋으신 분이 아니고 누가 물어도 자신있게 내 체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 자유를 누린대요.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 은혜 체험을 통해서 오늘 현재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품으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저는요 내가 남에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 마음 깊숙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걱정도 어떤 두려움도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보장해 주세요. 자,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번 저들이 생각하시는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아프리카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교 초창기에 이제 참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가운데 이제 어느 정도 힘들었지만은 자리가 잡히는 가운데 그런데 어느 날 신실한 성도님이 이 선교사님을 찾아오셔서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께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 저희가 무슨 용서를 구할 게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실은 선교사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저와 우리 동네 사람 몇 사람이 밤에 선교사님을 해치고
선교사님은 돈이 많겠지. 선교사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려고 계획을 짠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저와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선교사님 집에 선교사님 해치고 약탈하려고 딱 갔는데 밤에 몰래 가니까 무장한 군인들이 선교사님 문을 집을 딱 지키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 선교사님 늘 저렇게 밤에는 무장한 사람이 지키고 있구나. 아이고, 선교사님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하고 우리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무장한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당신들이 성도님이 그때 나를 해치려고 왔을 때 그때가 몇 시 정도였습니까? 밤에 몇 시였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나를 해치려는 그분들의 눈에 무장한 그런 분들을 보게 해주셨구나 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말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자기에게 응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암송했듯이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어인은 그에게 피하여 안전하게로다. 이런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모르게 지켜주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기송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도 있는 절제 잔명의 위기 앞에서 다윗이 급하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 드린 기도를 들으시고 지혜를 주셔서 미친 재앙을 지혜 주셔서 아기송의 그 손에서 벗어난 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고백한 그 고백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마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편안하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시간일 거예요. 이건 그냥 복입니다. 도시에 가면은 어떤 음식점이 정말 맛있게 하더라 하면은 우리 TV에서 보셨죠? 줄을 서서 뭐 몇십 분, 1시간까지 기다리면서도 그 음식을 먹으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 맛을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음식 정말 맛있습니다. 와, 참 맛있게 보이네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거는 다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의 복이 뭘까요?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양을 지키면서 사자곰이 왔을 때 양을 훔쳐갈 때 두려웠죠. 두려웠지만은 마땅히 양을 지키는 게 그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 최냥 성실함으로 양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자와 거모의 발톱에서 지켜주셔서 그걸 체험한 거예요. 사무엘 10절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직접 고백을 해요. 골리앗과 싸울 때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두려웠지만은 거룩한 분노가 그의 머리보다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과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거룩한 분노가 그가 생활의 이성 골리앗과 나를 상대할 때 이 이성보다 거룩한 분노가 더 앞서자 두렵지만은 그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친 겁니다. 두렵지 않아서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순간 두려웠지만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그쪽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빨인 고백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십시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맛보아 여러분도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 제 인생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여러 번 맛봤어요.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맛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볼 때마다 이 박사님의 말을 조금 인용하면 전전두피질이 계속 발달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두려움은 이제 안 두려워한대요. 왜요? 두려움 속에서도 자신있게 살아갈 수 힘을 얻는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체험하고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은 편안하고 좀 좋을 때, 그때도 참 감사하지만은 오히려 편안하고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맛보기 좋은 것 같아요. 힘들 때 두려워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폭적으로 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가를 많이 맛본 것 같아요. 그 대표적 경우가 아시다시피 3년 동안 한국에를 살고 성남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피부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많이 맛봤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정말 선하심이라는 사실을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만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고 경외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세상적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가시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원합니다. 어제 토요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물론 당연히 토요일 날 쉬기도 하면서도 다른 일도 하시면서 그래도 한 번쯤 짧은 시간이지만은 내일 거룩한 주일이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일 예배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또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드디어 오늘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자로 나갑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드디어 11시가 되었을 때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 찬양을 드릴 때 매주는 아니지만은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신 가슴 벅참을 저는 매주는 아니지만은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중에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정말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 저 예배의 자리로 주께 나아갑니다. 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일어서서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내 믿음으로 주를 맞이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저는 성령의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또다시 그러면 전전높이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속에 알게 모르게 두려웠던 것들 예배 때 은혜 받으시면요, 이제는 알게 모르게 이상하나? 지난번에는 이런 사건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는데 이제 별로 안 두려워요. 평안합니다. 예배 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 자에게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서울 경기 중에서 많은 확진자가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어하지만은 새벽마다 전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영역 중 하나 뭐냐면 하나님 이 강구 영덕 땅에 확진자가 이곳저곳 생겨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생겨났지만은 자가 격리된 가운데 생겨났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이곳저곳에서 확진자가 생겨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 세봉아 드린 작은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확진자가 이곳저곳 생겨나면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이기도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너무 좋아요. 아마 이 예배가 없다면 목회자가 아마 굉장히 버겁게 할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이 목회에 마귀들 껍데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때 은혜 받습니다. 이 예배 주신 은혜가 아니면 순서에 따라 말씀 전해야 되죠. 저는 말씀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맛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 때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이 내 하나님의 설계의 비밀, 이 제임스 이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잠시 인용을 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면 타인 중심의 사랑이 커질 뿐만 아니라 예리한 사고력과 기억력까지 더 좋아진다.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면 실제로 내의 치유와 성장이 촉진된다.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간절함으로 예배드림의 중요성을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깨달았어요. 야, 정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믿어요. 이분이 이야기합니다. 원래부터 믿어왔던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예배 중에 은혜 받으시면요, 여러분 속에 알게 있는 심령의 그런 아픔들이, 질병들이 치유된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아니고 이분의 말이고 저도 원래부터 믿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배 중에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최고의 치매 예배냐? 예배 때 은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경외는 막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가 아닙니다. 우리 아까 읽었듯이 7절에서 보셨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다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시기에 하나님의 애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 경외예요. 그러기에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을 읽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그게 9절과 10절에 나와요. 자, 우리 9절 한번 같이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 약속 믿기를 원합니다. 9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이것은요, 부족함이 없도다.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현재의 삶 속에 주시는 현재적 복이 오늘 9절의 복이라면, 자, 10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앞으로 장래에 주시는 미래의 복이 10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어성에도 shall, 미래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복을 현재의 삶에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현재의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미래에도 장래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미래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알게 모르게 두렵게 할지라도 사탄이 이 코로나19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두려움을 심어줄지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세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조심은 하시되 우리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부름받는 사람들이에요. 위생관리를 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현재에도 장래에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게 모르게 이 땅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힘든 삶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살아갈 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횡행할지라도 조심은 하되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죄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현재의 복과 미래의 복을 약속해 주셨사온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삶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장래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